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새 시대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마지막 날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야기가 나온 뒤에 거기에 계수함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있죠. 바로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들 전체를 총평하는 이야기, 4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앞에 있는 전날 본문이겠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한번 우리 형광펜 쳐볼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공평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정치도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지파의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땅을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땅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지파의 인구가 적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을 적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공평해야죠.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10평씩 줘야죠. 100평씩 줘야죠. 1000평씩 줘야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들을 차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원수에 맞게 주는 것이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별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10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땅을 준다면 그들은 그 큰 땅을 관리하느라 더 힘들 것이고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외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릴 것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땅을 주면 그 사람들이 거하게도 부족한지라 그들끼리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는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구별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구별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구별해야 될 것으로 구별한 것에 대해서 시험도 걸거나 또는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숫자가 많아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합한 행동을 하는 지파들은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수가 좀 미비하게라도 줄어든 데는 어디라 그랬어요? 이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또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 잔인하게 그 이방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해놓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강간한 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시몬과 레위를 이야기하면서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는 ht어지게 되었어요. 전국에 흩어져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시몬은 작아질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 수가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가 줄었지? 맞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수가 적었지.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숫자도 많지 않잖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인구수가 줄어든 것 자체도 복이 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인구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야,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12지파 중에 우리가 최고인데 라고 하면 경거망동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부흥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꼭 숫자만 많아져야 됩니까? 꼭 숫자만 많아져야 됩니까? 각자 개인이 충만하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사람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을 주다는 거예요. 교육관을 들어가요. 새성전에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를 분배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많은 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주세요.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해야 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침노하는 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은 구역에서, 내가 맡은 학년에서, 내가 맡은 지역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이 막 포로를 잡아들이고 막 강제로 인원을 늘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은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지역에서 그것을 부흥케 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으셨나요? 모세에게 친한 사람은 야, 좋은 땅으로 줘라. 야, 똑같이 이 두 지파는 둘 다 똑같은 크기의 땅을 줘야 되는데 이쪽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이쪽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저기 험악한 땅을 주고 얘네들은 비교적 아주 그냥 비옥한 곳으로 가나안 사람도 별로 없는 곳으로 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분 지었지만 구분 지은 것 안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제비뽑기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분과 이 공평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구수를 조사한 뒤에 그 가나안 땅을 지도를 놓고 그곳을 정복하기도 전에 미리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취하는 건가요? 그들이 가서 직접 싸워서 그들과 이겨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곳에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그냥 교회만 예배드리고 나의 일상은, 나의 가나안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매일 결석하면서 성적이 오르길 기대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게으르고 악하면서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법으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이룰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어린 시절 학생 때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육하시는 것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이 약속도 내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여러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한 발 한 발 내디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4절, 65절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64절, 65절을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38년 전에 인구 조사했을 때 그 인원 60만 명, 그때도 60만 명이었고 지금도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한 명도 지금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대 교차가 된 거예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 외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잘못된 말을 뿌린 사람들은 그들의 뿌린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세대, 정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전의 세대가 그 38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때 그 60만 명이 스펙적으로는 우월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초고도 문명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을 접했어요. 그 신식 문물을 다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뒤에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일단 고향이 주소가 없어요. 광야입니다. 주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출신이 굉장히 천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의 주인 덕분에라도 그들은 먹고 입고 그리고 글자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견문으로라도 넓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정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만 받을 수 있었어요.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들은요, 홍해를 직접 건넌 사람들이에요. 38년 전에 있었던 60만 명은 실제로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벽이 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직접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요, 어떤 세대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듣기만 하는 세대였어요. 듣기만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예요? 그것을 진짜로 믿었던 세대예요. 지금 새롭게 이 세대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불뱀과 노뱀 사건,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반역한 사람들이 죽은 사건, 그런 엄청난 일들, 그런 것들만 겪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은 들어서만 아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 정말 그 사람은 신념이 강하다 이야기하는데,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신념이라는 영어 단어는 belief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by life, by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LIFE, by life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서 얻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faith.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뭇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좀 더 막 말도 좀 크게 하고 목소리도 세고 막 정치인처럼 막 피를 튀기면서 막 침을 튀기면서 절대 굴하지 않는 정신, 막 스포츠 선수들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막 끝까지 막 동점골을 넣으려고 막 따라하는 그런 선수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 보기엔 초라하고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꺾이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길 원하시고 또 오늘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구분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충성한 사람과 불순종하고 도망간 사람을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럴 수 없겠죠. 많은 인구가 있는
자들과 적은 인구가 있는 자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어떤 핑계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상을 쌓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흥토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선교사로 갔는데 여기서 한 명도 전도 못해도 돼 하고 가는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목숨을 던진 선교사와 하나님이 구분하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걸 살펴봤나요? 이 세대 교체가 됐는데 이 전 세대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패션도 그냥 남루하고 그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강력히 붙잡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큼은 강력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수많은 경험들, 포트폴리오를 가진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 생활밖에 없지만 그들의 일생이 광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